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사는 사람은 두 종류로 구별됩니다. 그거는 피부색도 아니고 성별의 구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람의 자녀들로 구별됩니다. 가인과 아벨로 나눠진 구별입니다. 성도와 죄인이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아들의 구별입니다.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뜻합니다. 불평하는 자와 감사하는 자의 구별입니다. 기뻐하는 자와 슬퍼하는 자의 구별입니다. 세상은 낮은 자와 높은 자가 있고 부유한 후손과 가난한 후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 분명히 내가 종교인이라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에 가도 종교인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코데모 종교인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님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거니와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단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종자라고 말했습니다. 독사는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을 바로 사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했건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뱀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진심으로 그리스도인, 경건한 사람, 즉 성도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양인과 서양인이 겉모습으로 구별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드러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특성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종교인인지 분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는 이 특성을 통해서 내 자신을 시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멸망받을 악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하며 또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을 피합니다. 악을 행하는 무리와는 완전히 절교합니다. 그 절교는
악을 행하는 자가 비록 내 육체의 형제나 친척이라도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주장이나 행동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악을 피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사람으로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은혜를 나눌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악인이라면은 흉측한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을 일컫지만 성경의 정의는 악인은 하나님 없이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의지로 인본주의를 살려는 사람을 통틀어서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러면 이 두 가지 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도 악을 행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러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게 뭡니까? 웅덩이는 물을 고였다가 메마를 때에 감은 날에 식물에다가 곡식에다 물을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웅덩이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가지고 산물이 솟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웅덩이를 판 거예요. 물을 길어다 붓습니다.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땅으로 스며들어서 물은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고 다투며 사는 것은 바로 이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악인의 꾀라는 것은 인본주의의 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써서 교회를 운영하거나 인간과 방법의 수단을 써서 내 사업을 확장시키거나 인간과 수단과 방법을 써서 내가 직장에 승진하거나 인간의 방법을 써가지고 내 명예를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바로 죄인인 것이고 악인인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해와가 음란하고 방탕하며 살인해서 악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악인이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악인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면 용서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다투지 말라면 다투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어떤 흉측한 살인범이 돼서 죄인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대로 살겠다는 인본주의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악인의 꾀를 쫓아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악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소문을 듣는다든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짓밟는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내가 날 방어해야 되죠. 그것이 악인입니다. 내가 나를 방어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하는 것, 내가 나를 지키려 하는 것, 바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는 다툼이 있을 수가 없고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멋대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잠깐 동안 사는 이 세상에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서 불못에 들어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 악인의 꾀를 쫓자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라고 하는데, 이 하말티란 말은 뭐냐면 관역을 세워놓고 활을 쏘는 사람이, 총을 쏘는 사람이 활을 당겨서 화살을 놨을 때에 그 화살은 반드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이 화살이 딴 데로 갑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이탈되면 그게 다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흉측해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탈된 건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결해서 거스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많은 사람의 말씀을 거스리고 살아요. 깨우쳐져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강팍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해도 강팍한 사람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죄인의 길에 들어섰으면 신속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해서 그 길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특징에서 떠나야 됩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돼? 내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비웃고 조소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조소하지 않고 거룩하고 영화롭게 사는 신앙생활을 성과를 하지 않을 때 오만하지 않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보통 사람들,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교인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유별나게 믿네. 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나? 왜 기도할 때 소리는 왜 질러? 편안히 앉아서 예배드리지 뭐 무릎은 왜 꿇어?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가면 되지 왜 매 예배 시간마다 나가? 성경 말씀에 너희는 모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모임은 흩트는 자같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사람들에게 바쁘게 만들어놔요. 얼마나 바쁘냐면요, 집에 앉았어도 그 이상한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맨날 그거하고 쳐다보느라고 사람하고 말할 시간도 없고 이웃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성경 볼 시간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는 모임에 힘쓰지 않는 것이 더 정상적인 줄 알고 있죠. 바쁜 세상에 맨날 교회 가면 그게 다냐고 빈정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예수를 잘 믿으라는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 인본주의로 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조소하며 거룩하고 영화롭게 사는 생활을 비난하지 않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때 여러분과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복인이 돼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복 있는 사람이 구매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의 총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포함되어 있고, 바로 이 모든 말씀은 주님을 가리켜 말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걸 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정통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마지못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위선자이며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나아가 이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밤낮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연애하는 남녀를 보십시오.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밤낮으로 상대방을 그리워하고 생각합니다. 화가가 꿈속에도 그림을 그립니다. 음악가는 길을 가면서도 음악을 중얼중얼대고 음절입니다. 사업가가 밥을 먹으면서도 사업을 생각하듯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가르침인 성경 말씀을 쥐하러 묵상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에 자리에 들어넣어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은커녕 보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어머니 백석부터 다녔고 모태신앙,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등허리 엎혀서 교회 다녔고, 조금 자라서는 어머니 손목 잡고 교회 다녔고, 조금 커서는 교회에서 연필 주고 사과 준다니까 나 혼자 교회 갔고, 미국에 와서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니까 나가기 싫더라고 해서 1년에 한두 번 나갔습니다. 성경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듣기만 했죠. 들은 것도 들을 때뿐이지 예배 끝나고 나가면 뭘 들었는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고 하지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거듭났습니까? 죽은 자는 먹여줘도 먹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먹을 생각도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절대로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산 자는 배고프면 먹어요.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제가 죽음의 직전에 내 영혼이 빠져나와 천국에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돌아온 후에 나도 모르게 성경이 보고 싶었고, 성경이 얼마나 재미가 있고 즐거운지,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성경을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가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사람을 품듯이, 그리고 성경을 하루에 제일 적게 보는 날이 18시간, 많이 보는 날은 20시간에서 21시간까지, 그러면 24시간 중에 몇 시간을 자고 뭐 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날 미쳤다고 야단을 쳤고, 우리 친척들이 저거 테레사 아빠가 미쳤나 봐 하고 비난당했지요. 그것이 오늘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날을 만들었고, 시련과 역경과 핍박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오늘날 제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나는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고아원에서 굶어 죽을 애들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예수 믿고 지옥 갈 애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천국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 없으면 어떻게 복을 놀아줍니까?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말입니다.
옛날에는 성경에 뽀얗게 먼지가 쌓이도록 버려뒀던 그 성경,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버린 말씀이 귀에 한마디도 들어오지 않던 것이 이제는 성경 말씀이 점점 재미가 있어져서 팽개버렸던 성경을 펼쳐들고 가슴에 안고 읽고 또 읽어도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젊은 전도사가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얼마나 꿀같이 단지 그 말씀을 꿀꺽꿀꺽 삼켜 먹습니다. 설교가 꿀맛처럼 달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이 줄거지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어로 묵상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복 있는 사람의 곁에는 와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복 받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사랑스럽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주어로 묵상하게 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 부르짖어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십시오.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이 보기 싫어지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아무리 교회 출석해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곁에는 와 있어도 복 있는 본인이 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 충만 부어주시고 말씀이 꿀성이보다 달게 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복인이 되기를 원하시면 이제부터 성경을 보세요. 그냥 보지 마세요. 사랑하면서 보세요. 즐거우면서 보세요.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성령의 역사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꿀성보다 달게 되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은 금과 은보다도 귀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이 얼마나 크다고요.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오래 간다고요. 세상에서 얻은 재물이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경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한 영원한 세계고요. 이로 생각할 때 말씀대로 사십시오.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이는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